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실 미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과거와 현재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감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저 오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오늘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오늘 잘 되고 오늘 형통하고 오늘 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도 오늘의 얘기는 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소망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무당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당도 모르고 점쟁이도 미래는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미래,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찾아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를 찾아봤었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감사까지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좀 생소하죠. 저 히브리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는 AD 62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 시대하면 그 로마 네로 왕의 박해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AD 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대화적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책은 AD 62년이니까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박해는 로마의 박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박해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AD 62년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박해의 이유가 뭐냐? 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박해가 가해지는 거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머물고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무시무시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 결과가 야고보의 순교였고, 베드로가 우리가 그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죠.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박해가 참기 힘들죠. 박해가 참기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그 쓰여진 목적은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불려주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11장을 보면 야 우리의 조상인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 않냐. 근데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도 믿음으로 드렸다. 예.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어떠냐? 야곱과 이삭은 어떠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바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에겐 박해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지금 내 상황은 박해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삶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잊을만 하면 계속적으로 연예인들 자살 소식이 또 들려와요. 얼마 전에 여자 개그맨, 내가 좋아하는 개그맨이었는데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죠. 그래서 나도 혹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도 그런 유혹들이 들 때가 있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이 고난이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성도가 바라는 것들, 즉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삶이 돼야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앞에서 쭉 열거했었던 아벨로부터 쭉 열거했었던 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의 율법에 있던 어떤 그 조상들이 있죠. 이 조상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믿는 건데 그럼 목사님 이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봤단 말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오늘 여기 없지만 11절에 보면은 그분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늘의 기업을 얻을 것까지 다 포함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거라. 이런 모든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기업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업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자기들도 그 상급을 받을 거야 라는 이 기대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상들, 앞에 죽어간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그래서 잘 죽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지만 믿음이 없이 죽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과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박해와 같은 삶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이라든가 그분의 모든 행적들, 언약들을 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내 삶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한 성. 그들이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지금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무슨 원주, 누구는 뭐 충청도,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모를 다 참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확률이 더 큽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좀 큰 일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병원에서 고통을 그대로 받다가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너는 흙수저, 난 금수저, 이런 편견이 깔린 세상에서, 자, 흙수저는요 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로는 평생을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것도 마음껏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만약 그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만약 그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봤던 그 나라가 없었다면 나사로의 인생은 더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죠. 저는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생각에는 바울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유대파 가브리엘 문화의 출신이죠. 그 명성을 버리고 이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수치를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니, 그냥 유대교에 잘 머물러 있었으면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명예보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상급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처참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또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갖다 바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다니던 신협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에 그 신협의 임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권영국이 예수 믿다니 또라이가 됐다고, 바보가 됐다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없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주신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13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기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그 상급이 주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이런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우리의 삶은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사실은 그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바를 알지 못해 계속 나간 거죠. 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숱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받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에이콘이라는 뜻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여러분, 그들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었는지 잘 기억하시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때 뭘 떠올렸습니까? 가나안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우르셋 천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의 전사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소돔과 그곳의 삶을 잊지 못하고 롯의 천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장망성을 떠나 나왔으면 절대 뒤돌아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나온 곳에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과거에 불교 몇 년 믿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나 옛날에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요,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유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에게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10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 뭐 할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얘기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걸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마치 큰 파도처럼 내게 덮쳐올 때 예수 믿어서 이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없는 것처럼 그러시지만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처음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제 삶에. 그래서 다시 예수를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보면 죄 짓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무슨 일이 있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만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오늘 사는 것으로 끝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꾸주신 이유, 그들을 나무라신 이유는 그것으로 돌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면 소망도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즉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힘든데 그럼 어떻게 통과합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이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얘기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내해야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는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생의 항해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잃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려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자,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땡땡땡 나오듯이 여러분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읽기 싫어도 꼭 읽어보게 될 텐데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기독교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 자,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에볼론과의 전투도 치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에볼론은 장망성으로 돌아가라. 너희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도 기독교는 난 갈 수 없어. 절대 안 가. 못 가. 그러니까 왜 못 가? 나는 천성으로 가니까. 네, 이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내 삶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간다고? 뭐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간다고.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나가는 인생들이고 거기 들어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 천국,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저 성읍,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만약 다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천국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신 지옥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았던 곳, 그들이 들어간 곳,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지난달에 그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인 이범 집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9월 말에.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이동원 목사님이 지난달에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그때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손영원 목사님을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처럼 본인도 10가지의 감사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아들은 대장암으로 44인가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죠. 변호사 일을 하다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아들이 무시무시한 암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을 잃은 수많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소망, 받은 것보다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넉넉히 믿음을 따라 죽고 그날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주신 것도 감사하죠. 오늘의 고난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장미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니 또 천국에 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3종 세트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항해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